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38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에게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깨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느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어찌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로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일정 가운데 유월절 만찬과 또 그 가운데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눠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부터 23절은 유월절 만찬과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맺으신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24절에서부터 34절은 제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으며, 또 35절에서부터 38절은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위기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14절에서부터 23절. 자,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 만찬과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과 맺으시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4절에서부터 23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부터 23절은 성만찬을 나누신, 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만찬이 예수님이 맺으시는, 제자들과 맺으시는 새 언약, 즉 성만찬으로 갱신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21절에서부터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이러한 성만찬 가운데도 그 가운데 배반자가 있다, 배신자를 이제 예고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은 이제 이 상황이 어느 때, 즉 이 상황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유월절 식사를 위해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15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위한 축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같이 봅니다. 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자,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는 것을 기대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고난을 받기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유월절 만찬 이후에 전개될 상황은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유월절 만찬을 다시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후에 종말을, 즉 고난을 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종말이 임하기까지, 마지막 때가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다시는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못 하실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여기서 유월절이 이제 성취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즉 유월절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이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만찬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 이후에 있을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라고 볼 수 있는데, 즉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 완전한 종말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천국 잔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 때까지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 만찬이 이 세상에서 있을 유월절 만찬을 다시는 못 하실 것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시는 유월절 만찬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더불어서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될 때 유월절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시는 세상에서의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못하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래도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진행하시는데, 자,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자, 17절. 예수님은 이제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에게 나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잔을 나누시는데, 자, 잔을 분잔을 하는 것이죠. 포도주를 같이 나눕니다.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앞서 16절 말씀과 연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잔의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서의 유월절의 종교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기 때문에, 즉 세상에서는 다시는 이제 포도주에서 난 것을 드시지 못하신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며, 이 떡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포도주와 떡을 나누시는 것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누신 떡을 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앞서 예수님은 포도주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의 의미는 이제 20절에서 나옵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여기서 잔의 의미를 피라고 말씀해 줍니다. 즉, 이 잔이 의미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맺어지는 피로 맺어지는 언약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사실 구약에서는요,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고 짐승을 잡은 다음에 그 피로써 언약이 맺어짐을 상징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살을 나눔으로써, 자신의 피와 자신의 살을 나눔으로써 제자들과 어떤 언약을 맺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의미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맺어지는 새로운 언약으로 맺어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유월절의 의미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갱신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피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언약갱신, 언약을 맺는 상황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피를 뿌리는 것이죠. 피를 뿌리는 것을 통해서 언약을 맺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잔을 함께 나눔으로써 피를 붓는 것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새롭게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볼 것은 포도주를 2번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잔을 나눠주시고 또 떡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또 잔을 나누면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유월절 식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유월절 식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알림과 함께 축사를 동반한 포도주를 나누는, 첫 번째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채소를 나눕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나누어 먹고 다시 또 두 번째로 포도주를 나눕니다. 이는 포도주를 나누기 전이나 혹은 나눈 후에 또 이제 포도주를 나누기도 하는데, 이후에 이제 포도주를 함께 한 다음에 어린 양과 채소들을 나누어서 또 먹습니다. 여기서 채소는 쓴 나물을 의미한 쓴 나물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계속된 식사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유월절 행사가 바로 이러한 행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식사를 하는 것, 어린 양을 나눠 먹는 것이 유월절 식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식사 가운데는 애굽에서의 구속과 또 구속에 대한 이야기와 또 그러한 질문과 대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식사인 이제 할랄이 계속되어지고, 또 세 번째 포도주가 나눠지고, 또 지속적인 마심과 또 계속적인 두 번째 할렐이 이어지고, 또 네 번째 포도주를 나누는 것까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예식 가운데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 서너 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주를 여러 번 나누시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포도주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면서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고,
더불어서 무교병이 의미하는 것, 또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행위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로써 예수님은 새 언약을 맺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에서 맺으신,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새로워지는, 맺어지는 언약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맺어지는,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통치권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부여받은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맺으신 이 성만찬은 바로 유월절 만찬의 새로운 갱신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이 제자들을 구속하시고 함께 하시는 언약을 맺고 계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언약을 맺으시는 상황 가운데,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시는 상황에 이제 21절은 이런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자, 유월절이라고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 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을 중요한 날, 그 날을 기념하는 날,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으면서 새롭게 자신들의 신분이 정리되어지고 이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정해지는 이 날에 예수님을 파는 자가 함께 있다. 예수님을 파는 자가 있다. 예수님을 배신할 자가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언약이 맺어지는 축제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22절에서 보면, 자, 같이 봅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즉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정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당할 것도 이미 준비되어진 것이고, 그 예수님을 파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그 파는 사람에게도 그에 따르는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파는 상황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그런 주권 속에서 그 배신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배신하는 행위 자체가 그 배신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가 행한 그 죄값이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행위는 당연히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악한 일은 악한 결과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3절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누가 배신자가 될 거냐는 거예요. 누가 악한 일에 쓰임받게 되느냐는 거예요.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24절은 그들의 논쟁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봅니다. 자, 24절 같이 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신들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작정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는 자신들이 어떤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냐라는 것까지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24절에서 30절에서는 제자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즉 예수님의 이제 사명을 받은 사람들로서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가운데 이들의 시작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신들이 큰 자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를 자랑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나타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4절에서 제자들은 서열을 따지는 겁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뛰어난가. 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25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여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자, 세상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세상의 지도자들, 곧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존경받는 존재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치하면서, 즉 머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자신들이 큰 자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는 것은 너희들이 은혜를 받아서다, 너희들에게 베푸는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은인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받는 존재, 존경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역설적인 겁니다. 집권하면서, 다스리면서, 통치하면서 오히려 그 통치를 어떻게 여기라? 은혜로 여기라. 그 사람들의 권리를 뺏으면서 그것을 그들에게 돌려주지 않는 것, 그 뺏은 것 자체가 은혜다라고 여기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큰 자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어떤 능력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높은 자리에 있으려면 젊은 자와 같아야 된다. 즉 능력이 없고 어리석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요, 섬기는 자, 종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여기서 앉아서 먹는 자는 이제 주인을 의미합니다.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섬기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는 서 있습니다.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누가 크냐는 거예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누가 큽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크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섬김의 자세, 겸손한 자세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다스리고 제자를 이끌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이 지도력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이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강압과 억압과 어떤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 가운데서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행동으로 그들에게 앞서 행하시는 것들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즉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어떤 고난과 역경을 함께 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앞으로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존재들이다라고 예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래 생각은요, 예수님과 같이 고난받고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에 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주시겠다, 즉 고난을 주겠다, 고난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동일하게 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섬김의 자세를 따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고난과 예수님과 같은 역경을 견디어내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권세와 보상을 약속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고 있는 이 축제의 상황 속에서도 배신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바람이 말씀되어지는 가운데 예수님은 또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31절 말씀, 31절,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제자들은 서로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논쟁을 벌였고 그 가운데서 자신들이 얼마나 영향력 있고 자신들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서로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이 이제 어떤 위험에 노출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사단이 제자들을 시험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다. 그러니까 밀가부로 타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을 구별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사단이 요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요구를 하느냐?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욥이 하나님의 그런 허락함 속에서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의 허락함 속에서 시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늘 시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주시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넘어진다. 제자들도 동일하게 다 넘어질 것인데 그들을 그래도 이끌어갈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세워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 가운데에서 그래도 지도자로, 제자들 가운데 지도자로서 제자들을 다시금 이끌어갈 사람은 베드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자, 이에 대해서 33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다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 자신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냐? 제자들도 넘어지고 베드로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짐한다 하더라도. 왜? 사단이 시험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험을 유혹을 받고 시험에 들 것이냐? 34절이죠.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밤이 새기 전이에요. 밤이 새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31절에서부터 35절에서부터 38절 말씀을 또 보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위기 상황, 즉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할 상황에 이제 제자들이 취할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35절 말씀입니다. 35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었나이다. 자, 이것은 35절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파송되었을 때에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들을 어떻게 시험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36절은 상황이 반전됩니다. 자,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시대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35절에서는 무소유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 그런데 36절에서는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배낭, 그러니까 어떤 소유물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검, 어떤 무기조차 소유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무기도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겉옷을 팔아서 준비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대는 돈을 의미하고 배낭은 숙소나 소지품을 의미하고, 심지어 검은 공격용 무기라고 보기보다는 이 방어 도구라고 볼 수 있는데, 자신을 자기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스스로를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은 물론 제자들도 불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디까지 적용할 것이냐라고, 이게 이제 적용의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좀 논쟁을 벌이고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이전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최소한의 소유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자구책을 간구하는 것을 허용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38절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제자들은요,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인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그냥 자신들이 지금 유치하고 어리석은 상황에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게 검 둘입니다. 마치 오병이의 기적이 있는 상황처럼 순수하게 순진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순진함, 그들의 어리석음을 그냥 보십니다. 대답하되 족하다. 족하다. 왜? 이 위기 상황을 굳이 설명한다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의 지식 수준이나 경험 수준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황을 그냥 더 이상 대화로 이어가지 않으시고 끝마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 만찬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것,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6월절을 지키지 않지만 대신 무엇을 지킵니까? 성만찬. 6월절이 성만찬으로 어떤 새 언약으로서 갱신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6월절 성만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즉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롭게 신분이 갱신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6월절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신분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냥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름으로써 피의 상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대행하는 이 대행자로서의 신분이 정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만찬이 단순히 이제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만을 기념하고 예수님이 죽으신만을 추모하는 절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6월 성만찬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사역을 동참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갱신하는 결단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해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적용할 것은 이제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동참하고 사역을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동역자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존재로 그들에게 사명을 더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자신들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심지어 누가 더 크냐라고 논쟁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서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영향력의 행사를 받는 것을 자신의 말을 듣는 것이 은혜다라고 여기도록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을 받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법은 섬김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은 통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눔에 있고 예수님의 방법은 섬김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것을 볼 수 있느냐? 왜냐하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의도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있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예수님과 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을 볼 때는요, 자신들이 높아지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무조건 가르치려고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마귀가 시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요, 계속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하게 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신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자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단의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르침,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예수님과 같은 입장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뜻을 왜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러니까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예수님과 같은 입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 번째,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전대와 배난과 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믿음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상황 가운데 위기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실 이것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도 옳죠. 그런데 그 믿음이 바리새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38절에서는 예수님이 전에는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믿는 대로 가야 되겠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런 위기 상황에, 즉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는 전대도 가져야 되고 배낭도 가져야 되고 검도 가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어떤 융통성을 발휘하라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같은 입장에 서 있지 않으면 이것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이것을 합리화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걸 통해서 믿음과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을 위기 상황, 즉 사단의 시험이나 또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전적인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6월절 성만찬을 통해서 제자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즉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여하신 통치권을 누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